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오중 사역,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중 사역을 하셨던 최고의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주님은 제사장과 왕과 또한 선지자로 사역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직분 그럴 때에 대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렇게 배웠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만 다룬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주로 AD 95년이나 96년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 추정하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밤모셈에 유배되었을 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AD 96년에 그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귀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모섬 유배 때에 사도 요한은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로 AD 95년이나 혹은 96년 도미티안 황제 죽기 전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AD 100년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라 이렇게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과연 누가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에 저는 딱히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은 거기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얼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 정도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오중 사역,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를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한 극단에 가서 지금 시대에는 사도나 선지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려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복음 전도자도 없고 목사와 교사도 없어야 되는 것이 논리상 맞다. 혹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친다 하는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주님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가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고, 그때야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우리의 흐릿하던 것이 밝히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러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해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온다 그럴 때 어리석게 성경의 완성이다. 성경의 완성이다. 실상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당대의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다 배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조차도 루터나 쯔근글리 이런 이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데에 부정적이고 아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의 손에 가지고 이것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지금은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진 66권보다 훨씬 많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가경과 위경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성경으로 믿고 따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정경이 완성된 다음에 은사도 그쳤고 은사가 그치면 은사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 거기에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미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갈고 닦은 사람들이 미술가가 되고 음악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악가가 되지요. 성령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은사들을 주시는 사람 가운데 그 은사들에 대하여 최소한 충성된 사람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완벽하다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는 존재하겠습니다만은 주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은사들 다음에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다, 직임을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성령님 은사들이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또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다. 그러면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 다음에 직분이 나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성령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요.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설교들을 통하여 몇 차례 익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령님 은사들이 그치고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까지 생기냐? 그럴 때 직분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신사도에 속한 사람이나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애언을 해가는 걸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애언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애언을 통해서 기복을 남발하고 애언을 통해서 마치 점치는 것처럼 해대는 여러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것 또한 애언을 통한 무수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애언 은사가 그쳤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애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했지요. 사도행전에는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처녀 딸들로서 애언하는 딸들이 나옵니다.
물론 애언한다 해서 애언자, 다른 말로 선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녀 딸들로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애언하지만, 그러나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천하가 흉년들리라 하는 애언을 합니다. 이 성령 은사와 직임 직분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제가 처녀로 애언하는 빌립 집사님의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의 경우를 가지고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조건과 일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가운데 애언에 대하여, 장래일에 대하여 알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애언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진실로 충성되게,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일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한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조건과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에 대한 이야기를 예제로 말씀드리면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애언자가, 선지자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지금 시대에 내가 선지자임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예언과 잘못된 행실과 삶을 볼 때에 과연 열매로 알지라 했는데 참된 선지자겠느냐? 대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판결나겠지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이 헬라어로 한다면 포임맨이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그 목자란 말이 포임맨, 헬라어로 포임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오중 사역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그때의 목사와 교사, 그럴 때 그 목사가 목자란 말입니다. 목자. 네, 이제 요즘에는 목사라고 쓰기 때문에 목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 상으로는 목자가 맞지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들 이런 데서나 어떤 교회들 같은 데서는 목사보다 목자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상으로는 목자가 돼요. 왜? 양을 돌보고 키우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나는 선한 포이맨이라, 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할 때 그 목사가 포이맨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나 목사나 같은 단어다. 그것을 첫째는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나 혹은 목자로서의 직분이 있고요. 직분 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도는 거의 말하자면은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그 역할들을 대부분 다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목자죠. 양육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다시 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병들고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도록 돕고 때로는 징계하고 치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자 같은 경우도 목사도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되냐 그럴 때에 목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뽑으신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학교에 반 아이들이 한 2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명 가운데 그림에 소질 있는 아이가 한 5명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 5명 아이들을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 잘 그린 아이를 반 대표로 해서 뭐 그림 대회가 있다 그럴 때 출전시키지요. 일반적으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이상으로 그러한 목양의 은사들을 쭉 가진 사람 가운데 주님의 콜링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부르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적어지면요. 그러면 은사를 받는 사람이 적어지면 직임, 직분을 받는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참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불법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점점점 교회가 병들어가고 타락해져 가면 성령님의 나타남은 적어지고 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유익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나타남,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카리스마, 은사들을 주시는데 성령님의 은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골라내어서 직임, 직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목양의 은사와 목자, 포임맨 혹은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에야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다 목사나 혹은 선지자나 선교사나 그렇게 지칭하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이 교회 직분상 목사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구분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분상은 교회적으로는 목사인데 그러나 저는 목양의 은사는 실상은 받거나 가지진 못했고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교사예요, 교사. 실제로 성경 교사적인 부르심이지요. 제 어머니 전사님 같은 경우가 목양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에 실상은 교회 직분상은 전도사님이지만 또 기도원 원장님을 오래 하셨고 전도사님이지만 또 전도사님도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잖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합동교단에서 담임교역자로 70세에 정년을 또 마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직분상은 전도사님입니다만은 그러나 은사적으로는 포임맨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많은 사람 영적으로 병들거나 어린아이거나 마귀에게 짓눌리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씩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세우는데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데 그러한 은사가 주어져 있고 그 은사 다음에 이제 직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제 어머니 전사님께서 목자, 포이맨 혹은 목사에 가깝겠지요. 저는 교회적인 직분상은 목사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교사, 가르치는 직분, 가르치는 자 그럴 겁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들과 실상은 뭐 상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해 나갑니다만은 또 상담할 때에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렇게 의탁하는 가운데 상담 은사가 작용하고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는 일들을 오래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담을 요청받을 때는 그게 짐이 됩니다. 짐이 돼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전화가 오거나 또 메일이 오거나 그럴 때도 그것을 받고 바로바로 응답하는 것이 제게는 짐이 되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교사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이 목사적인, 목양적인 그런 사역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는 좀 많이 맞지는 않거든요. 은사적으로도 그렇고 직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과거에도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을 쭉 설명하고 했을 때도 제가 몇 차례 다루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3장 1절에는 주님에 대하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은 사도시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나 성경 공부 때 주님은 왕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은 하나가 추가되죠. 사도시다. 그리고 추가가 돼요. 어떤 신학이라는 한계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왜곡되고 읽어도 보지 못하게 되구나. 저도 성경을 히브리서 3장 1절 같은 말씀을 참 많이 읽어왔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 주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은 성경이 왜곡돼 버려요. 왜곡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사도신데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주님이 사도시라 그러잖아. 사도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의 12사도 아니면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딱 그 정도만 가는데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신데 오늘 본문 3장 1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사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우리 주님의 대속이 빠지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성육신, 죽으심, 부활, 재림이 빠지고 나면 신앙 고백에서 남는 것은 별로 없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사도시다. 어떤 사도입니까?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인카네이션, 사람 몸을 입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심 받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도지. 아버지의 사도이면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런 말입니다. 보내심 받았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사도란 뜻 안에는 사자, 사절, 또 대사, 혹은 정권대사 그렇게도 뜻을 사용할 수가 번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대사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가져서 그 사람이 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 이거 정권대사라 그래요. 교단
회의 때 되면은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은 그 안건이 너무 복잡하면요. 정권 대사로 몇 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권한을 다 위임해주는 그러한 일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정권 대사. 주님은 아버지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또한 대제사장이시다. 주님께서 왕이신 것이야 너무나 명확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의 명패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찾았지요.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또한 여기서는 사도로 오셨다. 그 다음에 모세 선지자는 주님에 대하여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주님은 또한 선지자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주님에 대하여 인자라 예언되기도 하고 왕이라 또 모세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신 모양이다. 그러기도 하고 인자인 모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모양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쭉 하면서 동일한 이 모세가 했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당연히 모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래 일을, 장래 일을 알리는 그러한 자지요. 그게 기본적인 것이니까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 예언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냐고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이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기를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이 오시리라. 그런 의미에서의 의인. 그래서 의인에 대한 개념과 또 성경에 많이 있다 그랬지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또한 욥 같은 사람도 의인이고 이렇게 의인이 많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냐? 용서받은 의인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된 우리들은 어떤 의인들입니까? 용서받은 의인들이에요. 용서받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용서를 받아요. 깨끗함을 얻어요. 그런 의인들이에요.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오시리라.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러지 또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이 있다 해도 의인이 오시리라 하고 예언됐고 그것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님의 증거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전혀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한 의로 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도달할 수도 없었고 이룰 수도 없었어요. 노아 같은 경우도 당대의 의인이라도 그는 은혜를 받고 입어서 그런 거, 은혜를 받고 입어서.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 받은 또한 용서받은 의인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루두루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일한 의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의인이라 이렇게 나올 때에 문맥상에서 다르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의인이 오시리라 할 때는 전혀 다른 의인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해당되는 의인이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할 때에 거기서 의인은 이제 주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지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주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하나님께나 우리 주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질 때의 충성이다. 충성.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시고 또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충성하셨다. 모세가 충성한 것이야. 모세야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충성했다. 제가 오중, 사역,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어떠한 직분이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체됨의 문제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인데 저런 신사도나 그런 계통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냐 그럴 때에 마치 어떤 유교 사상에서 오는 그러한 계급주의처럼 목사가 가장 높은 계급이야. 일반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잖아요. 이제 감리교는 감독이 이제 목사보다 감독이 높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목사가 최고 높아. 그럼 목사 밑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밑에 서리집사, 그 밑에 이제 성도. 그래서 성도란 단어도 실제로는 성인이란 단어잖아요. 세인트란 말이에요. 세인트. 거룩함을 입은 성도. 그러니까 사도도 성도고 선지자도 성도고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함을 입은 자들아 이 3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도 제가 앞에서 드렸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성도란 말이죠. 거룩한 형제다. 성도란 말인데 그것을 계급주의로 교회 안에서 따지면 가장 낮은 것. 성도 그 위에 서리집사 그 위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목사.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 될 거야. 왜?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가 되려고 달려가는 일들은 많이 있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 목사로 안수마 받으면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선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그 어떤 직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직분 때문에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각 지체됨 속에서 충성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3장 2절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모세의 차이를 3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게 선지자의 기본 사명이다 그랬지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신명기 18장 15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나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선지자에 대한 게 아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정말 유일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비하신 아버지 아들 되시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마태복음 20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좌편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구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신사도 운동을 유행하는 것도 이 욕망이 강해서 그렇다. 신사도 운동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위대한 자가 될 것이야. 신사도에 소위 무수히 많이 애언하는 자들을 동원해서, 물론 그 상당한 애언들이 거짓 애언이고 속임수고 괴계 속임수인데, 그것을 통하여 애언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너희를 위대하게 쓸 거야. 내 자식에 대해서 애언해 주세요. 너 자식을 위대하게 쓸 거야. 나에 대해서 애언해 주세요. 너 인생 위대해질 거야. 하나님께 높아질 거야. 그런 것을 남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정욕이 충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영광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거짓 애언들을 해줄 때에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곳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옳다 바르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대단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줄 텐데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요. 많은 그릇이 있다. 은그릇, 금그릇, 칠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예언은 말씀하고 달라요. 더군다나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는 그러한 거짓 예언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죠. 그러한 점장애들이 하는 것도 운명론적이고 소위 조건이 없죠. 야, 올해는 길할 거야. 너무 좋을 거야. 아니면 뭐 저주를 걸 수도 있겠지요. 올해는 물에 가면 위험해, 불에 가면 위험해, 이사하면 위험해.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위험해가 좋아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애언하는 무수한 자들은 좋아 그거 중심으로 남발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요. 왜냐하면 책망을 하거나 뭐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아하겠어요? 이 주머니가 지갑이 막 열리려면 그의 귀에 듣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좋다고 헐떡헐떡 하면서 돈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들을 이러한 유명한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의 어머니도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조차도 누가 높냐 그리고 다툴 지경이에요. 그러면 사도들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정욕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면 주님의 그 사도로 뽑혀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하다던 말이 사람의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무수한 애언들을 남발하면서 자,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세요. 우리를 따르세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하세요. 당신을 위하여 애언할 테니까 그 애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대해질 거예요. 그걸 듣고 귀가 솔깃해서 무수히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야 말았지요. 그런 내용들로 무수히 많은 책들이 저술되어졌을 때에 가장 인기 있는 책들에 그런 책들이 들어갔죠. 우리나라에도 서점가를 점령해 왔던 가장 많이 팔려왔던 책들이 그런 계통의 책이에요. 신사도 그런 데서 저술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써놓은 사람들의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자기 마음에 그런 즐거움이 차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밖에 없어. 왜? 자기 마음에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이 충족이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밖에 없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위로가 오든지 그런 소망이 온다면 바르고 깨끗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이러한 애언을 따라 저러한 애언을 추종하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을 수 있겠는가? 23절로 갑니다. 가라스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에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버지의 권세다. 아버지의 권세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충성하셨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보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또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버지의 권세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순복하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죠. 24절에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데 저들이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매 또한 그것을 갈구하매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직분을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가진 임의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것.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나는 목사니라. 나는 사도니라. 나는 선지자니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이 권세를 부리려는 거예요. 임의로 사람들 주관하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가지는 주요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는 전 지구상의 교회는 우리에게 복종해라. 그래야지만이 대부흥이 온다. 우리가 사도고 우리가 선지자니까 우리한테 다 복종에 무릎 꿇어. 그 친구들은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종교적이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하고 틀리게요. 그들이 사용하는 종교의 영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사도, 자칭 사도인데 그 사도다. 내가 사도인데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 말에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는다. 그런 모든 자들을 종교의 영을 가진 자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야. 그런데 우리 말에 따르지 않아. 너는 종교의 영을 가졌어. 내가 사도야. 내 말에 따르지 않아. 너는 종교의 영이야. 그럴 때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을 신사도계통에서는 사용해요. 물론 그쪽에서는 새로운 쇼킹한 것 같은 새로운 용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말씀에 맞추 옳은가 틀린가 하는 걸 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추종해 왔지요. 그래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주관하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도 마찬가지다고 이야기했지요. 교인들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관하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근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야 돼.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셨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정이 되기 쉽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걷는 길이 아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그 권세를 부리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한다.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인정해. 근데 그 크고자 하는 것, 그 욕망을 이루려면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길수록 높아진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1년 섬겼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높은 자로 살다 죽어. 3년 섬겼어. 그러면 더 놀랍게 높은 자로 살다가 죽어. 당연히 천국에서는 최고 높은 자고 이런 걸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기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섬기다가 순교했어요. 섬기다가. 또한 겉으로 보기에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소명이고 부르심 속에서의 어떤 일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섬기다가 갔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야 내가 크고자 하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 누릴 수가 없어. 겉보기에는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선교사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라기보다도 그 자리에서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러면 이 으뜸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들로 주님께서 부르셨어도 그 사도들이 으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부르심상, 직분상 주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불충했던 자, 주님을 배반했던 자는 가룟 유다였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도 그는 연복교에서 연복 헌금을 도둑질해 왔고 또한 악하게 살아왔고 심지어 주님을 은 30에 팔기도 했던 악한 자로 그는 비극적으로 인생이 마감되었지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사도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중 사역에 대하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설명드리겠지만 또한 때때로 고린도전서 12장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것과 서로 돕는 것과 그렇게 이어져 가서 어떨 때는 1등이요, 2등이요, 3등이요 그렇게도 보이지만 그것은 교회의 질서상 그러한 것이다. 교회의 질서상 그러한 것이지 계급이나 서열하고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특별한 직책을 주신다 할 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리고 자신의 임의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걸로 간다면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처럼 어찌 버리지 아니하겠느냐. 역사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부르심을 떠나서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길로 가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길을 떠나서 그래서 더 높은 걸 탐하면서 어리석어지고 그 결과로 미혹되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복음전도자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 대해서도 얼마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복음전도자의 부르심에 충성되었더라면 덜 미혹되고 덜 잘못됐을 터인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자신이 부르심 받지 않은 지경으로 나아가려 하다가 함정에 빠졌노라.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부르심이라도 그 부르심에서 충성해야 되지. 남의 떡이 크게 보일 수가 있죠. 주시지 않은 부르심에 어리석게 뛰어들고 달려들다 보면 잘못되고야 만다. 어리석어지고야 만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정말 크고자 하는 자가 되냐, 높아지고자 하냐, 권세를 부린다고 큰 자가 아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악한 또한 육적인 욕망 속에서는 높아지고자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야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 가서,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걸로 이루기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됨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